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 우리는 한 3년 동안 이 전염병 재난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떠나는 것도 봤습니다. 우리도 그런 위기를 맞으면서 또 잘 감당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고 또 어느 날 갑자기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할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뭘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매우 나쁜 관계 속에서, 아니 주님과 상관없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면 그것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최악이 될 겁니다. 가장 불행한 일이 될 겁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겁니다. 왜? 설 수가 없는데 거기 서야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도 중요하고 그때도 중요한 게 뭐냐? 나와 하나님은 어떤 관계 속에 오늘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 화평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모든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으니 이제는 단순히 교리적 지식, 교리적으로 이해하는 지식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그걸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라. 지금 당신은 그것을 누리고 있는가? 이미 되어진 일이고 이미 보장받은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나는 오늘도 그것을 누리고 있는가? 오늘 성경은요, 이 누리라는 말이, 즐거워한다는 말이 3번씩이나 나옵니다. 기독교는 쾌락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나 쾌락을 뛰어넘는 가장 높은 영적인 그런 누림, 그런 엔조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것은 어디로부터 출발되는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없어졌다는 것,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 은혜 아래서 오늘 내가 살고 있다는 것. 오늘 2절은 말합니다.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내가 은혜 안에 이미 들어와 있고 은혜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그걸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주실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느니라. 이미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더서에 보면요, 왕의 아내죠, 왕후죠. 근데 이 에스더는 유대인이에요. 자기 민족이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자기 남편인 왕이 불러주질 않는 거예요. 좀 보자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왕을 만날 길이 없어요. 왕후인데도. 왕후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간다.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왕후라도 왕 앞에 못 나갑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그렇게 하고 나갔어요. 자기 남편 보러 가는데 죽으면 죽으리다. 세상의 왕도요, 그렇게 만나기가 어려운 겁니다. 안 불렀는데 왔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불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부른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한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 그걸 기억하고 사십니까?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뛰어넘는 영광스러운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타날 영광.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크신 그 위엄을 본 자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본 사람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는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는 셋째 하늘에 올라가 본 자다. 갔다 왔어요, 벌써.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뭐 고난받는다, 내가 누추해진다, 내가 무슨 대접받았다,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영광에 취하여 살았기 때문에.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하늘의 시민이 되는 그날은 썩어질 육신이 썩지 않는 것으로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서 그분을 만나게 될 영광을 반드시 맞게 될 것이다. 우리가 교회에서 만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영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나이가 뭐든지 어떻게 생겼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고 그 소망 때문에 여기서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하든지 고난을 받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부끄러워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뛰어넘는 기쁨, 그걸 뛰어넘는 소망.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즐거워하느니라. 어떻게 즐거워해요?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즐거워해요. 그런데 즐거워하다가 환난도 와요. 그런데 환난이 와도 즐거워해요.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그렇죠. 그러다가 또 연단이 와요. 연단 가운데 소망이 더 커져요.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겪는 이런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 것이 환경과 상관없이 늘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비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하나님이 다 벌 내리면 어떡할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가지고 하나님한테 잘 보일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고 이미 어떻게 될 것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사는 삶이라는 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운동 경기 이미 3대 0으로 이긴 운동 경기를 재방송 본다고 보시면 돼요. 축구 경기를 할 때 한 90분 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 조이면서 야, 저거 패스 저렇게 가는데 어떡하나? 저 골을 넣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긴 경기 재방송 보세요. 또 봐도 재밌는데 시시하진 않아요, 결코. 또 재밌어요. 그런데 처음 볼 때처럼 긴장은 안 해요. 스트레스 안 받아요. 왜? 이미 이긴 걸 알고 보니까. 이미 그 영광을 알고 보니까 편안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미 결정된 미래를 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영광을 바라고 2절 끝에 있는 것처럼 즐거워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경도 견뎌내고 질병도 견뎌내고 어떤 어려움도 믿음으로 견뎌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서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이유가 뭐냐?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이 소망,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기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결코 부끄럽지 않다는 것,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해도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는 것, 내가 어떤 경우에서도 이것만은 자랑스럽다는 것, 왜 내가 이런 확신을 갖게 됐냐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지속적으로 갖게 되냐는 거예요. 그것은 내 확신이 커서가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끊임없이 부어진 바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을 때도 성령으로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도 성령으로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도 우리는 성령 안에서 누리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풍성하게 베풀어주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광스러움이 녹슬거나 썩거나 쇠하지 않습니다. 세상 것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끊임없이 5절 끝에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부어주셨다. 그런 은혜를 우리 안에 이미 부어주신 줄로 확신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주님이 은혜를 베푸셨느냐? 오늘 성경은 세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는 6절에 내가 아직 연약해 있을 때, 두 번째는 8절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세 번째는 10절에 내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말은 몸이 몹시 약하여 병들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문자적인 뜻은.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병에 이르는 존재였습니다. 이 죄의 병을 그냥 가지고 살면 결과는 어떻게 되냐? 열심히 노력하고 수술하면 낫는 병이 아니에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렇게 살다가 죽을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전혀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영적인 감각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없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불러본 적도 없고 그런 연약한 자들을 예수 안에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아가요.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듣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또 결심도 얼마나 많이 하지만 우리는 또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님을 만났는데도 그래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기 전 우리는 뭐냐? 용서받지 못한 죄인으로 그렇게 살다가 갈 그런 자들이에요. 본질적인 이 존재론적인 이런 죄. 그런데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의인으로 대접해 주시고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자처럼 마지막에 우리를 만나주시는 약속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거. 언제 부름받았어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으로 낙인 찍혔을 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또 한 가지는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하나님과 다투는 관계예요. 왜 다투냐? 하나님의 왕이신데 자기가 왕이라고 자기 인생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모든 걸 제 맘대로 해요. 왕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과 아주 적대적인 관계 속에 있었던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요즘 정치판도 보세요. 직장에서 사회생활할 때 나를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는 사람과 매우 지금 나쁜 관계에 내가 있다. 그 사람 이제 다 산 거예요. 출세 못합니다. 돈도 못 법니다. 그냥 숨만 쉬고 살아야 돼요. 죽었다고 하고. 내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원수만 맺어도요. 평안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최악의 관계예요. 그런데 그 원수된 자를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은 7절에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도 있어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죽는 자도 있어요. 좋은 뜻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친구를 위해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주님 하신 말씀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런데 죄인 된 자를 위해서 죽는 자는 없습니다. 원수된 자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오래 사셔야죠. 근데 죄는 안 죽어. 장례 잘 치르죠. 그런 일은 없어요. 오로지 이러한 처지에 있던 우리를 위해서 죽을 자는 이 세상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성경 구절인 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하게 확증해 주셨다. 분명하게 보여주셨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셔서 오늘 나를 나되게 하셨다. 그리고 이 사랑은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걸 넉넉히 이긴다. 이 길에 넉넉히 이긴다.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온다 하더라도 이 사랑이 변함없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자,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면 다 같이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의롭담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이 진노라는 말은 하나님의 판결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에 섰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 서서 사형 선고를 받을 자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예요. 용서받은 자예요. 죄가 없다고. 그리고 우리에게 옷을 입혀줬어요. 그게 무슨 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의 옷. 우리가 입은 옷은 이 브랜드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값을 치르고 주신 브랜드가 내가 입고 있는 옷이에요.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얼마짜리요? 이거 부끄러워하거나 기죽거나 위축되거나 남과 비교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는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자신만으로도 우리는 매우 소중하고 귀한 자들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날마다 이런 즐거움으로 넘치는 이런 소망으로 가득 찬 그래서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희가 매우 중요한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나를 나되게 하심에 날마다 성령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확인하게 하시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뛰어넘는 즐거움 가운데 예수 믿는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멋진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